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인사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마스크는 썼지만 항상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들고 같이 한번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같이 들고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과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해주신 약속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약속의 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주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하나님께 성찬하는 성차 시길,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이고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가장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우리도 절기를 지켜요. 다음 주가 무슨 절기입니까? 다음 주는 추석절기예요. 우리 민속 명절이죠. 이때 유대인들에게도 추석이 있습니다. 장막절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장막절 외에도 안식일이 있고 주일이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월삭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월삭 기도회를 드린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1년에 3번 유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추석에 해당되는 장막절, 이런 절기를 지켜요. 왜 지키느냐?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돌이켜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길임을 믿으시고, 내가 가는 이 길이 의심스럽고 때로는 걱정스럽고 안개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라. 비느하스는 누굽니까? 아론의 손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스라엘의 레위 자손의 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발락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주는 발락이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비느하스예요. 사람 이름이 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비느하스. 왜 갑자기 비느하스를 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느냐?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비느하스를 왜 또 들어야 되느냐? 지난주 발락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발락은 뭘 상징한다고요? 발락은 소망이 없는 사람, 부활신앙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없고 오직 이 땅에만 왕으로 살려가는 사람, 그게 발락이었습니다. 발락이 누구를 부르죠? 미디안의 주술사, 누구를 부릅니까? 발람을 불러요. 발람은 무슨 말이에요? 내 백성이 없다. 나는 혼자 살면 된다. 나는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바로 발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둘이 하나가 되면 그 둘 사이에 누가 나온다고요? 아말렉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말렉의 뜻이 뭡니까? 따라해볼까요? 의심, 불신. 우리 안에 의심과 불신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도 소망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때로는 나 혼자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의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아말렉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음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음행이 나오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왜 이스라엘 민족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했을까? 지금 이들의 목적지는 시딤인가요? 가나안 땅인가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왜 시딤에서 머물러서 여기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까? 시딤이라는 말은 슈트, 길을 잃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순간적으로 길을 잃은 거예요. 왜 길을 잃은지 아세요? 아말렉이 나타나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 왔는데 이제 요단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다 와서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실까? 우리가 진짜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일곱 족속을 멸하고 거기에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모세가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데려갈까?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쯤에 잠깐 머물러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서 안주를 하는 거예요. 왜 안주합니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거기서 음행을 저질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관문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음행. 음행이 우리를 유혹한다. 다른 말로 음란이라고 하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음행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려면 음행과 싸워 이겨야 질투와 사랑과 열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음행이 뭐냐? 음행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기억상실증이 걸린 교회라고 하는 책을 쓴 마이클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집단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공동체적인 목표들과 목적들에 대해서 이상한 기억상실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 기억상실증이 걸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사람이 기억상실증이 걸리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내가 과거에 기억나고 받은 은혜들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안 떠오르죠. 잊어버린 거 순간적으로. 기억상실은 완전히 과거를 잊어버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까먹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 우리 안에 아말렉이 나타나면 의심과 불신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기억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에서 이집트의 군대를 다 멸하시고 광야 40년을 다 인도하셔서 모압 땅까지 요단 강까지 앞에 왔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왜? 40년 동안 계속 한 방향을 향해서 걸어갔잖아요. 목적지에 다 왔는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두고 거기서 다 멸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순간적으로 까먹었다. 광야에서 받은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 기적의 역사, 애국 군대를 수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이런 것들을 다 알았는데 시딤에 와서 길을 잃더니 그들이 순간적으로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냐? 이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아직도 남아있는 노예의 근성을 그들이 한번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2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에서부터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시딤에서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음행을 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음행은 육체적으로는 부적절한 관계라는 뜻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나는 자기의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자기 방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뜻이 나오느냐? 이들이 음행을 하는데 음행을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무려 2만 몇 명이요? 4,000명을 연병으로 죽이셔요. 그리고 계속 질병이 퍼지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 한 남자가 모압에 있는 모압 여인을 한 명을 자기 막사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서 또 무엇하려고?
음행하려고. 그거를 모세가 보고 백성들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론의 손자가 일어나더니 창을 들고 막사에 들어가서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칭찬하십니까? 저주하십니까? 칭찬하시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한 행동을 하나님은 내 줄뜻임을 실토하여 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인지 비느하스가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음란을 일으킨 시므이 지파죠. 시므리라는 사람, 또 모압의 한 여인 이름이 고습이라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음행의 문제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음행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사랑. 그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저게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면 생기는 현상들을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를 현상을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들은 알고 보니까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쾌락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걸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쾌락 그러면 꼭 남을, 꼭 돈 많은 사람을, 꼭 무슨 방탕한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쾌락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말은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 이것을 토라에서 영적으로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음행을 해왔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 구체적으로 더 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잘 따라왔는데 마지막 그 시딤 앞에서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서 마지막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까요? 아니면 20살까지만, 30살까지만 책임질까요? 자녀가 병들어서 아파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몰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식보다 더 아파할까요?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살릴까요? 아니면 나 몰라 할까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많은 범죄들이 나오죠. 부모가 돈을 자녀에게 주지 않았어.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았어. 많은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 자기 사랑의 결과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부모도 돈을 많이 가진 나에게 돈을 줘야 될 그러한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자식도 맨날 부모에게 돈을 요청하니까 마치 채무자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까지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의 경전에 의하면, 성경은 아니지만 미드라시라는 유대인의 경전에 의하면 마지막 발락을 떠나갈 때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다 바꾸셨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그 중에 발람이 가면서 몰래 밀담을 나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발락 왕이 보내면서 당신은 나를 위해서 저주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떠나가라. 더 이상 저주할 필요 없다. 그때 발람이 가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대요. 그 대신 내가 한 가지 비법을 알려주겠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비법을 알려주겠다. 이건 미드라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모압의 여자들을 몰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동침하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시딤 사건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천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아름답고 젊은 여인들을 남자들이 보면 정욕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죠. 자기 제사에 초대하고 술을 주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웬만하면 없잖아요. 그것을 발람이 비밀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기 다 무너진 거예요. 다 와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음란이구나. 이걸 들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데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또 하나는요. 의심 다음에 음란이라는 문제예요. 음행. 근데 말한 것처럼 음행은 뭐냐? 나를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 그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시딤에서 길을 잃다가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에 길을 잃다가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시고 마음이 깨어나시고 육신이 주님을 향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음란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느냐? 먼저 음란의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5장 14절 15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레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감은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저 음란을 저지른 남자 여자 이름을 들춰내요. 왜냐하면 저기가 음란의 뜻이 있어요. 먼저 남자 이름은 누굽니까? 시므리라고 하는 남자. 시므리라는 말의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기쁨. 이름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pleasure, 요즘 말을 말해요. 나의 기쁨. 그리고 여인의 이름은 뭡니까?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스비. 고스비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 방식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 그러니까 시므리와 고스비가 만나니까 자기 기쁨과 자기 방식이 만나니까 무엇이 튀어나온다고요? 둘이 하나가 돼서 음행을 저지른다. 그러니까 음행의 핵심은 뭐냐?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거를 음행이라고. 지금 우리는 육체적인 음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영적인 영역의 음행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자기 사랑이죠.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거를 합치면 음행됩니다. 절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고수비와 시므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자기의 길을 가지 말고 주님의 길을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걸 십자가의 길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 십자가를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 십자가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걸 십자가라고 합니다. 근데 고수비 자기 방식, 마이웨이,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을 고수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옛날에 민혜경 씨가 유명한 노래 불렀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마 우리 40대 이상은 알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두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 사람들에게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인생은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죠.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못 걸어가느냐? 마이 웨이 때문에 그래요. 내 길을 가려고 하니까 십자가의 길이 싫은 거예요.
왜 고스비와 시므리가 갑자기 음란을 저지르느냐? 우리 안에 십자가의 길, 크로스웨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지 않고 나는 마이웨이, 내 길을 가고 싶어. 이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세상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음행이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제일 마지막 때는요. 음행은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크로스웨이를 버리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마이웨이. 주님은 크로스웨이로 오라고 하시는데 마이웨이로 가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서는 모든 자들이 이제 땅에 있는 자들이 음행을 저지른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요.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땅에 사는 자들도 무엇에 취했다고요? 음행의 포도주. 여러분, 음행은요 특정한 사람이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땅에 사는 자들. 여러분, 우리 땅에 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말세 때. 그 음행이 뭐라고요? 마이웨이. 나의 기쁨. 그렇게 사는 자들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음행을 저지르니까 결론은 뭡니까?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 가는 또 하나의 유혹은 음행의 장애물을 넘어야 된다. 음행은 뭐라고요? 마이웨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이웨이. 크로스웨이를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내 길을 가고 싶어.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부모도 형제도 교회도 나는 그냥 혼자만 잘 살고 싶어. 이걸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간에 음행을 정확하게 아시고 음행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음행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이거는 오직 비느하스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 그래서 갑자기 비느하스가 나온 거예요. 비느하스는 누구죠? 우리 2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거기 보면 비느하스가 누군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드디어 창을 들고 자기 기쁨과 마이웨이를 창으로 꿰뚫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그건 사망의 길이니까. 그건 연병을 일으키니까. 그건 죽음의 길이니까. 그래서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여러분 안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여러분 음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느하스라는 말의 뜻은요. 피나스라는 말은 뱀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좀 이름 독특하죠? 뱀의 입. 왜 뱀의 입이라고 이름을 정했을까요? 여러분, 뱀이 부정적인 의미는 사단이지만 긍정적인 또 하나의 의미는 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혜. 그리고 민수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십자가에 무엇을 매달라고요? 노뱀. 그때 그 노뱀이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노뱀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십자가의 장대에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곧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에 나오는 뱀이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뱀이 무조건 사탄이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면 악한 사단이지만 노뱀을 만들어서 십자가를 바라고 가는 그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피느하스, 뱀의 입이란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이 피느하스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피느하스라. 오직 음행은 누가 처리할 수 있다? 비느하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모든 자기 기쁨과 마이웨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가 우리의 모든 음행을
덮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5장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의 사랑. 저게 바로 질투라는 말이에요. 질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을까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단에게 우리를 넘기지 않으려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피값으로 삼바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이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죄와 저주와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걸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 사랑, 이 열정, 그걸 질투라고 합니다. 이 질투의 사랑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부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요, 태초에 만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초에 만남이 있었다. 근데 그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당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웃의 만남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만남으로 시작됐다면 그 다음에 가정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부부로 만나게 하세요. 자녀로 만나게 하세요. 교회로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직장과 만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도록 우리 먼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대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쪽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또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부부의 만남은 대박입니까? 쪽박입니까? 대박입니다. 대답 못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 한번 상의해 보시죠. 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대박이에요? 쪽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된 짓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해도 부모의 자식은 대박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대박인가요? 쪽박인가요? 대박입니다. 대박이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나주시게 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의 만남이 쪽박이 아니라면 우리 대박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잠깐 시딤이라는 것에 길을 잃지만 않는다. 음란 속에 빠지만 않는다. 자기 사랑과 나의 길을 가는 길을 멈춘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만남을 대박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대박의 길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두었다. 중학교 2학년은 가장 힘든 시기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에 집에 오면 늘 게임만 했나 봐요. 우리 교회 누구처럼. 라고 제가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심하면 안 돼요. 게임 다 하시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항상 엄마 보면 엄마 나 밉지? 게임하니까 밉지? 나 없었으면 좋겠지?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게임하는 것도 미운데 그렇게 말하니까 나 없었으면 좋겠지? 어떻게 그게 말을 아프게 파는지 그렇죠? 근데 엄마가 항상 그래요. 아니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이 아들이 계속 그렇게 말하다가도 엄마가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를 의심하지 않는다. 마음속에 점처럼 변화가 옵니다. 내가 계속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될까? 안 될까? 주어나 될까? 안 될까?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공부를 했대요. 뭘 했다고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그렇게 악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게임에 빠지는 게 문제죠. 그렇죠? 게임에 빠지면 음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음란? 자기 기쁨을 위해서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든 아빠가 뭐라고 하든 친구가 뭐라고 하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깨트리신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쓰는 최고의 축복은요. 따라합시다. 기도다. 기도입니다. 자녀를 믿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저를 많이 믿어줬던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저희 아내가 제일 많이 믿어주지만 시간적으로 가장 많이 저를 믿어준 한 사람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장에서 저희가 어렸을 때
한 5살인가? 우리 지금 레이첼은 초등학생이죠. 한 6살. 그때 제가 사람들 틈사에 가면 그 틈사를 못 지나갔대요. 하도 숫기가 없어가지고. 또 수줍음 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커서 저거 사람 구실할까? 저거 남자 구실할까? 저거 절에서 저거 잘 살까? 그런 말을 많이 했다니.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아니야. 쟤는 커서 분명히 큰 인물이 될 거야. 쟤는 한 인물이 될 거야. 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이웃 사람들. 제가 그때 그 아버지의 말을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는 항상 너를 믿어줬다. 너를 칭찬해줬다. 제가 과거 얘기를 하면 참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니까 저를 신뢰해준 그 아버지의 그 멘트와 그 사랑과 그 보호하심이 결국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하든 사람이 사단이 뭐라 하든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는 순간적으로 시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길을 잃을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를 책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기다리신다.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다 드러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죠. 비누아스가 그런 음행을 처리하니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는지 아십니까? 우리 25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두 가지 언약을 주요. 첫 번째는 평화의 언약입니다. 그럼 따라해봐요. 평화의 언약. 그걸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걸 샬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약속은 샬롬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자녀가 된 것, 평화가 된 것, 이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내가 민씨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민씨가 되는 거예요. 박씨 집안에 태어나면 박씨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그 운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운명으로 약속한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시뜸에 가서 설령 음란을 순간적으로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평화의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제사장 언약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제사장 언약.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신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사와 능력의 사역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만 천국 가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 언약이에요. 직장 다니신 분들은 여러분 확신하시죠. 내가 이러한 직장에서 주거래만한 봉급 가지고 월급 가지고 어떻게 살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구나. 여기서 제사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동안 그곳에서 있는 동안만큼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나를 보낸 이유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은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은 어떤 자에게 성취되죠? 의심하는 자, 믿는 자.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약속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약속해 주셨고 영의 아버지도 약속해 주셨고 여러분들도 약속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박이지 쪽박의 인생이 아니라는 걸 믿으십시오. 나의 인생은 대박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인생은 대박이구나.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쪽박이 돼야 될까요? 똑같이 대박이 돼요.
한번 역사를 한번 칭찬해 주실래요? 당신은 대박입니다. 당신은 대박입니다. 우리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질투, 열심을 가지고 음행을 처리하십시오. 음행이 뭐라고요? 자기 기쁨과 마음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음행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얼마나 음행을 많이 저지른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시딤에서 계속 지금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거의 다 왔는지, 음행을 처리해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